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정도는 조금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영적 세계의 원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살펴보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면 이제 16장까지 해서 고린도전서 강해가 다 끝나지 않을까. 참 긴 여정이었는데 거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같이 15장 다 읽진 않고요. 군데군데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좀 긴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1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활에 대한 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원리 한 서너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따지면 41번째 원리입니다. 41번째 원리인데 1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41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영은 은혜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은 은혜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도 보면 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데서부터 오는 감사와 겸손함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영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영은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은 은혜 속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물속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면 움직이지 못하지요. 숨이 막히고 조금 있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도 여러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 몸 깊은 곳에 있는데 영이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육체가 영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땐 영이 숨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은혜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있으면 우리 안 깊은 곳에 있는 영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영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 은혜가 아니라 교만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가득해 있으면 영이 숨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영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교만한 생각이 가득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지 하는 우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일들 또 내 안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기억하기도 떠올리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분노가 가득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가득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올라오게 되지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아니, 절대 없어요. 언제 성령께서 일하시고 언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막 넘칠 때,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야,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 이런 마음과 감격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져서 내 주변에도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고 깨어졌던 관계도 돌아오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의 어떤 삶과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영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환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은 여러분 은혜 속에서 움직입니다. 영은 겸손과 온유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참 어려워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높아져서 오늘은 그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로 옮겨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하고 침체되고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가서 레드, 분노의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울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보면 아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묻지마 폭행도 나오고요. 또 어떤 건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과격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은요, 저는 특별히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요즘은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우리 교인이 와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가 막 느껴져 와요. 저 인간이 목사야? 막 이런 분노 섞인 막 눈빛들이 이렇게 예. 하여간 그런 사회예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분노와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우울을 넘어서 분노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길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살기가 느껴진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됐고 또 이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절대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집하고 뭐 교회하고 외에는 아무 데도 안 가요. 아무 데도 안 가니까 휴가 때도 그냥 집에서 집 정리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도 이제 스트레스와 또 분노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제 영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고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뭐 스트레스가 올라와 있거나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우리 마음을 은혜 속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은혜 속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 속에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꾸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안에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에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계속 집중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집중합시다.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고 위기 가운데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돌아봅시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요즘 여러분 끼니 묵상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이런 분노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정말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충분하고 깊게 가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질 거예요. 참 어려워질 거고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조금 건너뛴다든지 깊게 가지지 못해도 드러나는 일들이 적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또 분노에 떠내려가게 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깊고 중요하게 여러분 말씀 묵상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거기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와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또 진지하게 또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그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마음에 은혜의 시간들을 풀어놓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겨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42번째 원리입니다. 19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42번째 원리는 뭐냐면 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영 안에 무엇을 두셨냐면 영원한 것에 끌리도록 하는 마음을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면 끌리도록 창조하셨죠. 그 냄새가 난다고 왜 끌려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영원한 것에 끌리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는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영은 어디에 흥미를 느끼냐 하면 영원한 것에 흥미를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영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영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을 내가 사용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할 것엔 큰 관심을 가지지만 잠깐 한 10초 보고 지나가고 잠깐 스치듯 지나가고 그런 것엔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시간을 함께 있을 것에 관심을 가지고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의 당연한 속성이에요. 영은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요. 그것이 영의 당연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계속 뭔가를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희생하고 포기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끌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영원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에 일희일비하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영으로 살기보다는 육과 혼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영이 역사하고 영이 살아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에 끌려요. 하나님에게 끌리고 영원한 본향에 끌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요.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쌍해 보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세상 것만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을 별로 취하고 가진 게 없어. 별로 누리는 것도 없어. 그래서 불쌍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을 굳이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손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자칫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끌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35절 시작.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 영원한 생명,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타협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 결국 이 땅의 것을 넘어가게 돼 있고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땅의 것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랬을 때 이 땅의 것들은 작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번째, 44번째 이 두 가지 원리는 연결되어 있는데, 자, 43번째 원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43번째 원리는요, 인간의 영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영은요 반드시 육체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잠깐 봅시다. 35절부터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원리들을 가지고 각 종자대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원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똑같은 육체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코끼리의 육체가 있고 사자는 사자의 육체가 있고 또 고양이는 고양이의 육체가 있듯이 각각 다 다른 육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그래서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에게는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에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 땅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 그 세계에 속한 육체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체가 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뭐 짐승들이나 물고기나 새들은요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이 땅에만 속한 크로노스 시공간에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육체가 다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도 속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동시에 속한 두 세계에 끼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보이는 세계에 속한 이 육체가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육체, 신령한 몸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이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육체 속에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영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요, 그 나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떤 육체로 어떻게 보이게 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신비에 속한 영역인데 하여간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우리 육체가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형체로 지음받았나 각 종자별로 각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다 특성 있게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을 땐 어떻게 지으셨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안에 영이 거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육체 안에 영이 거하는 존재예요. 육체 안에 영이 거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요, 육체가 없이 영만 둥둥둥 떠다닐 수는 없어요. 다른 영적인 존재랑은 좀 달라요. 뭐 천사들과 마귀들과 이런 것은 그냥 육체가 없이 하늘에 속한 어떤 육체는 있겠지요. 뭐 그 존재로 떠다니는 존재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육체가 있고 그 육체 안에 영이 거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그 영만 동동동 떠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구원받고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영만 동동동 떠다니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 거하는 영으로 그렇게 존재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은 먹을까요? 당연히 먹습니다. 왜? 육체가 있으니까. 부활한 몸이잖아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물고기 맛있게 드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음식도 먹을 거고요.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서로 허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허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있는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신령한 몸. 예. 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몸을.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이 땅의 몸이 죽어서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영이 그냥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은 반드시 그 영이 거할 수 있는 몸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의 속성,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만 소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거하는 영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우리의 몸도 소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물론 썩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의 영이 또 다른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반드시 육체 안에 거하는 영으로.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로 인해서 인간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그래서 부활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믿는 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을 가진 존재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의 영은 적어도 두 가지 속성을 가지는데 첫째, 영은 소멸될 수 없어요. 우리 옛날에 살펴봤던 원리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영뿐만 아니라 모든 영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인간의 영은 반드시 몸을 가져요. 이것은 인간의 영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육체가 죽어 소멸되어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사실 여기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아마 영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의 관점에서는 우리 몸이 썩어서 죽으면요 아마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시차 없이.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의 개스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틀렸네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하여간 시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이 몸이 썩어서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 부활한 몸을 입게 돼요. 영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냥 옷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몸을 벗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1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몸을 입고 존재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마음이 좀 조급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시간만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의해서 너무 눌리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지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위협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영원한 시간을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땅의 시간들에 너무 여러분 눌리지 맙시다. 이 땅의 것들은 그것도 지나가리니 하고 그냥 지나보냅시다.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왜? 시간이 많어.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코로나 6개월 1년은 사실 금방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영이 제대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계속 여유 없이 이렇게 쫓기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면요 영이 더 눌려요. 그러면 더 육체의 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바라봅시다. 이 땅의 것이 지나가면 영원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전부 다 못 이루셔도 괜찮아요.
나는 이미 나이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뤄놓은 것도 없고, 시간 많아요. 우리는 몸을 입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승리하시면서 마음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 사회에서 살아내는 것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을 하지만 저는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냐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양보하고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 양보하고 희생하기 싫어합니까? 이 땅에서 뭔가 유익한 것들을 얻고 싶은 거거든. 왜? 이 땅의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곳에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 된다면 별로 아깝지 않게 내놓고 그냥 그 길을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았거든. 영원한 것을 붙잡았거든. 실제로 여러분, 17세기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저희의 침례교의 조상이고 원조격들인 제침례교도파라고 하는 불리는 분들이 있지요. 영어로는 애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그 삶의 기록들을 보면 참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쫓아오는 병사에게 쫓겨서 계속 도망가다가 한겨울에 이제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쫓아오던 병사가요,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져요. 그랬더니 이 제침례교도분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람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꺼내줘요. 꺼내주고는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결국엔 죽어요. 근데 실제 남아있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사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영혼에 대한 것들을 붙잡았거든. 오늘날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처한 위기는 신학의 부재가 아닙니다. 삶의 부재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잘 못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부족해서, 아니요, 저는 그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영원한 것에 대한 시선을 놓친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시선을 놓치니까 보이는 세계 속에서 계속 경쟁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욕을 먹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네, 이 욕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점은 영혼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신다면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땅의 것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시고 그 가치들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조금 여유 있게 사시는, 조금 여유 있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44번째 원리입니다. 이어지는 원리인데, 44번째 원리는 아담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 두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아담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분을 이렇게 대조하고 대비해서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몇 군데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44번째 원리는 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아담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영이 있는데, 첫째는 아담의 영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영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옛날 그 버전에 보면 산영이다, 산영, 생령, 영어로 뭐냐면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영은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다 또는 생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두 표현의 차이가 보이시죠? 아담은 생령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님이시죠. 같은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아담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자, 먼저 이 아담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차별되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생명.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영을 가지지 않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야. 왜? 잠깐 움직이지만 영원하지 않거든. 잠깐 움직이지만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들이야. 그래서 영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가 왜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 따먹고 나서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꽤 오랜 시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거든. 그래도 하나님은 죽은 거라 그러셨어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은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부르세요. 영원히 불멸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에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living soul 또는 living spirit이에요. 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 다른 짐승들은 living being, living soul이 아니야. 그냥 soul이든지 아니면 뭐 그냥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런 living being으로 만드셨어요. living soul 또는 living spirit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것이 아담 안에 있었던 영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육체는 이 아담의 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살펴봤던 영적인 원리인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영적인 원리 중에 뭐가 있냐면 육체는 나뉘어도 영은 하나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30몇 번째 원리였는데 아마 뭐 기억나시지 않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약간 육체는 나뉘어도 영은 하나라는 게 있어요. 그 원리는 뭐냐면 이 성령께서는 여러 육체에 나눠져서 들어가시지만 그 영은 나뉘는 게 아니죠. 그냥 한 영이시죠. 한 영이시죠. 그렇듯이 아담의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육체 가운데 나뉘어져 있어도 그 영은 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보이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고 다 다른 사람처럼 보여도 영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마치 물과 같아서, 물과 같다는 표현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여간 영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로. 특별히 성령께서도 그러시고 사람의 영도, 아담의 영과 성령께서는 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그 아담의 영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안에만 있는 특별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영이죠. 그런데 그 영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해서 만드실 때도 여전히 그 한 영이 그 안에 공유되어 있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 후손들을 낳아도 여전히 그 한 영이 공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최초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아담의 영, 첫사람에게 주셨던 아담의 영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육체는 여럿으로 나뉘어져도 이 영, 아담의 영은 계속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서 그 결과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망의 영적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사망이라고 부르냐면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뭐 사망이라고 그러면 호흡이 끊어지고 죽는 거가 사망이죠.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소멸되는 게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걸 사망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망이 도대체 뭐지? 이 땅에서 사망은 왜 드러나지? 이 땅에서의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이게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할 때 조금 더 나올 텐데, 그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거든요. 성령께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죽지 않아요. 죽어도 또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요. 그게 부활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과 연결돼 있으면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Life Giving Spirit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그게 이제 이제 성령님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내어놔야 살아나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이게 뭐야? Life Giving Spirit이라는 거야. 죽어도 성령께서 오시면 또 살아나. 완전히 말아서 죽어서 마른 뼈가 됐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다시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요, 그 영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Life Giving Spirit이라 그런 거야. 살리는 영이다.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딘가 이렇게 닿기만 하면 이건 죽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 완전히 소멸된 마른 뼈가 됐어도 다시 살아나 버려.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아요. 계속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Life Giving Spirit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사망이 뭔지 아시겠죠? 사망은 이 땅에서는 호흡이 끊어져서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그 결과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에서의 사망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래서 그 결과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소멸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또 로마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안에 있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아담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이 사망이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변질된 영, 타락한 영, 변질된 타락한 그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다기보단 그 영을 공유하면서 태어나는 거야. 뭐 육신은 계속 분리되면서 여러 세대 여러 사람으로 늘어났지만 그 영은 그냥 하나로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이제 공유하면서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질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는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은요, 장로교와 침례교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침례교는 조금 다르게 믿는데 그건 아이가 너무 긴 얘기가 되니까 다음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런데 억지로 유추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지옥 간다고 믿기도 하고, 또 침례교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길들을 만드셨어 이렇게 믿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딱하니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이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자, 그 얘기는 약간 뒤로 하고, 하여간 분명한 것은 인간이 사망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태어나는 건 분명해요. 사망이 역사하는, 분리된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변질된 영, 타락한 영을 소유한 채 그것을 공유한 채 태어납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영에게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미하는 사망은 아까 얘기했지만 1차적인 뜻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는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소멸되고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아담의 영은 그 영을 담고 있는 육체가 시간이 흐르면 썩어서 소멸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수 없는 사망이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 자체는 불멸의 존재라서 썩지 않겠지만 그 영이 계속 생명을 공급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을 담고 있는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 아니라 그냥 산 영이에요. living soul 또는 living spirit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전혀 다른 영이에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life giving spirit이 되었나니. 또 로마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성령이 나뉘어져 있는 분은 아니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각 사람과 아주 특별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지만 그럼에도 한 영으로 어떤 그 통합성을 유지하고 계시죠. 각 사람 안에 갈라져서 성령이 들어가신다고 해서 성령이 수천 명이 되시는 게 아니잖아. 여전히 한 영이시잖아요. 모든 사람 안에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셔도 여전히 한 영이듯이 아담의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있지만 한 영. 그래서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 새로운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의 그리스도시지요. 아담의 영이 사망이 역사하는 영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Life giving spirit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과 닿는 것은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생기,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그랬더니 이 life giving spirit 그리스도의 영, 살아나게 하는 영이 불어와서 마른 뼈들에게 닿습니다. 이 뼈들은 여러분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냐 하면 마른 뼈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죽은 지 오래된 그것에 생기가 와서 닿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힘줄이 생기고 서로 연합하더니 살아나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life giving spirit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시냐 하면 무엇이든지 그 영에 닿는 것들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야. 무엇이든지 그 영에 닿는 것은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생기가 불어오자 이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다 죽어 없어진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살아나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닿게 되고 터치하게 되면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영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아담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시게 되는 거야. 이 사망이 역사하는 영 가운데 더 이상 생명을 주지 못해서 썩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그 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들어오게 돼서 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아담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서 마치 부부인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정말 신기한 거야. 어떻게 아담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고 대체가 되는,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 이 안에 있던 아담의 영을 대체하는 건지 뭐 합쳐지는 건지 아니면 뭐 죽이고 살리,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담의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아담의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존재를 이 우리 안에 있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끌고 캐리하고 생명으로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에요. 생명을 주는 몸이에요. 이 썩을 몸, 이 썩어서 죽을 몸조차 다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한 몸은 다시 썩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있으니까. 생명을 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또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고 썩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이라고 오늘 본문 52절에서 얘기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다. 왜? 그 안에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썩지 않는 몸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을 몸이기에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없어요. 썩지 않는 몸, 라이프 기빙 스피릿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명이 다시 공급되는, 그래서 소멸되려고 그래 다시 살아나고, 소멸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 몸만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 외에는 아직 아무도 이 육체를 입은 자가 없지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호련히 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함께 순식간에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순간에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다른 옷을 갈아입고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진짜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볼 거야. 자, 그렇게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썩지 않을 몸을 갈아입을 때 비로소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입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우리 몸에 역사하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죽이면 다시 생명을 줘, 또 죽이면 또 생명을 줘, 집어삼키는 거예요. 사망의 죽이는 권세를 생명으로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절부터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영이야. 생명을 주는 영이야. 무슨 생명? 사망의 권세를 집어삼키는, 사망의 권세를 집어삼키는 그 생명, 죄의 권능을 집어삼키는 그 승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계속 이 생명과 승리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존재야. 저와 여러분은 패배하려고 해도 패배할 수 없는 존재야. 왜? 우리 안에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계시기 때문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을 수가 없어. 패배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해도 패배할 수가 없어. 왜? 승리를 주시는 영이시고 계속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고,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가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켜도 죽이면 또 살아나고, 죽이면 또 살아나고, 패배한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패배한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왜? 우리 안에 라이프 기빙 스피릿,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패배한 것처럼,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극이야.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질래야 질 수 없어.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 우리 안에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시는 영이세요. 그저 산 영이 아니야. 그분은 살리는 영이세요. 생명을 주는 영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덮일 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 죽을 것처럼 보일 때도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어 보일 때도 그리스도의 영은 그 사망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 절망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이세요. 여러분, 육신을 다시 살리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낙심해도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은 실망해도 끝나는 게 아니야. 죽임을 당한 것 같아도 끝나는 게 아니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끝나는 게 아니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아도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실패한 것 같아도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안에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영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부활은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먼 미래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신령한 몸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 부활을 부활되게 하시는 근원이 뭐야? 우리 안에 계신 라이프 기빙 스피릿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 때문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 그렇다면 그 영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계속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야.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삶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소망이 다 멈춘 것 같고 그때 또 다시 생명을 주시고, 지쳐 쓰러진 것 같을 때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진 것 같을 때 다시 일으키시고, 죽은 것 같은 때 다시 살려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을 때 다시 구원하여 내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정리된 것 같을 때 다시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계속 살리는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 있으시거든. 우리 안에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있으시거든. 다시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실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휘감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어. 패배하려고 해도 패배할 수 없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낙심하려고 해도 낙심할 수가 없어. 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세요.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세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하고 하루하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 계셔 집안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아갑시다. 생명을 주시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다시 한번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죽어있던 소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다시 한번 움트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몸에 역사하는 사망, 질병들도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솟생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살리는 영이시여, 내 안에 죽어가던 소망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